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의 회중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라, 어려움을 참고 견디시라 권하면서 그렇게 권유하는 근거로 이 잠언 3장 11,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성경 잠언 3장에 나오는 두 구절을 히브리서의 회중에게 직접 적용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결론이 도출된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걸 그냥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회중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요,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본질을 보면 대단히 사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스럽고 사악한 상황, 그 환경을 쓰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훈육하시고 단련하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죄인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 그 죄인이 누구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어려움과 좌절과 낙담을 느낄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나를 이런 방식으로 훈육하시고 단련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이 성경 잠언과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바른 관점이고 바른 시각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기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이 잠언의 말씀이 과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거기 5절에 권면하신 말씀이라는 말이 바로 그 위로의 말씀이다, 그 말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를 쓴 목사님이 펼치는 논리인데,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논리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조금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저지르는 그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걸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훈육하시고 단련시키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직접적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갖가지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훈육하시거나 단련시키실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죄가 계제된 게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료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원인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논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무거운 것, 마음을 꽉 납덩어리처럼 붙들고 매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로와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으려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잘 이해하고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육하시고 단련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는 것이고, 첫째는. 둘째는 그렇게 훈육하시고 단련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훈육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첫째로, 훈육의 이유는 뭡니까? 죄인의 죄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재난이든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이런 고통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 그 이유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요 잠언과 이 잠언을 인용해서 역설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솔직해지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실이 믿기가 쉽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이 사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은 이 사실이 마음에 확연하게 믿어지십니까? 아, 이거 엄청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리고 사는 게 힘든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겪는 거에 그게 확실한 거야? 그게 이유야?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고통이나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고통 자체가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이라는 사실, 그런 훈육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간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거, 이게 믿기 쉬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우리의 이 히브리서 저자 이 목사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12장 6절, 7절, 8절에서요 각절에서 두 번씩 거듭 그 사실을 강조하고 역설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면 압니다. 그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여긴 다 고쳐 읽겠습니다. 훈육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건 잠언의 인용이잖아요. 두 번 강조하잖아요. 사랑하시니까 훈육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납하시는 아들이니까 채찍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잠언의 목소리라면 그 말을 받아서 7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라는 거. 어떻게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단 말입니까? 두 번을 또 말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집요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니까 그래요. 8절에 징계는 훈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합니다. 아니 여러분, 훈육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라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생아겠죠. 하나님이 사생아를 낳으십니까? 그럴 리가요. 참 아들이라면, 참 딸이라면,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훈육 받는 거지. 이렇게 지금 잠언에서도, 그리고 그 잠언을 이어받아서 자기 회중에게 6번이나, 이게 장님이 아니라면,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놓칠 수 없는 강렬한 어조로 6번을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주후 4세기예요. 350 몇 년부터 거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아주 뛰어난 교회의 아버지,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거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로마 제국의 아주 주요한, 로마 다음 가는 주요한 그 도시에 대주교를 했던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사건들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는 바로 그 사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신자들이 마음이 풀리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아? 내 아버지 맞아?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어려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말이에요, 진면목을 본다면 바로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 그 사건들이다,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역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 역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증물적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 생기면 좋고 나쁜 일 생기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그러니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시는 그 고통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식임을 입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사실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악한 죄가 내게 가하는 그 고통이나 박해를 나를 향한 훈육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 이런 건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우리 같은 아버지들은 이건 사실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야곱이 말이에요. 야곱이 아들이 12 아니에요? 딸도 있고. 그런데 12 아들 중에 다 깨물면 12손가락 아프겠습니다마는 제일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편애를 합니다, 자식이라도. 야곱은 편애가 심했던 사람 아니에요. 라헬을 이뻐하고 사랑하니까, 라헬이 끼친 아들이 둘이니까 그 두 아들 중에 특별히 그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 아들, 12아들 다 내게 귀하지만 특별히 이 아들은 아들 중에 아들이야, 제일 이뻐. 그래, 아버지로서 이 아들 잘 길러야 되겠어. 그러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이니까 가장 사람답게, 가장 훌륭하게 기르려고, 아니 형들이 하필 이 아들을 엄청 시기하네, 이놈들이, 나쁜 놈들. 그래, 이 시기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얘를 그러면은 한 17
뭐 고등학생 뭐 2, 3학년이나 됐을 나이인데 얘를 그러면 외국에 노예로 한번 팔아볼까? 그래서 정말 한번 얘를 단련시켜볼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생각하며 그런 시도가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비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아니 그 정도 갖고는 아직 덜 단련됐어. 더 단련돼야 사람 되지. 큰 사람 돼야지. 애굽을 다 떠받들 만한 사람 돼야지. 자, 그러니 음탕한 여자가 우리 아들에게 접근하니 그런 시험이라도 써서 얘를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한 2년 정도 처박아 놔야겠다. 아니, 아버지가, 이 지상의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가 그런 상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훈육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해요. 그건 다 인간들의 극악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입니다. 이 요셉에게. 그런 걸 이 땅의 아버지는 기획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그 꿈 만류하고 건립 못 가게 하고 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멀리 보시고 깊게 보십니다. 그래 사람을 그런 대로 밀어 넣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훈육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사람의 죄를 재료로 쓰실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유감없이 나타내는 일이 됩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상황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마음의 용납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렵지. 그리고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훈육이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를 얼마나 당했나. 죄로 인한 고초 우리가 그렇게 당해봤습니까? 요셉처럼.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인간의 죄를 자기 아들을 훈육하는, 자기 딸을 훈육하는 재료로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아버지는 어때요? 아니 얘는 40년을 애굽 왕자로 자랐어. 그래 얘는 뭐 다 아나무인이야. 애굽의 왕자니 뭐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밑에 다 깔린 그 천한 것들 천지입니다. 그러니 이거 사람 만들려면 내가 얘를, 모세의 아버지가 이런 애는 40년 광야에 왕궁에서 자랐으니 한 40년은 모래바람 쐬면서 이름 없는 목자로 한번 살게 해야 돼. 이런 생각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족의 그 모리에와 동족의 배척, 그리고 악한 왕 바로의 살의, 그걸 다 죄악들인데 그걸 쓰셔서 자기 아들을 훈육하시고 훈련하셔서 가장 큰 그릇으로, 인류 역사상 어디 될 사람이 없을 만한 큰 그릇으로 자기 아들을 기르십니다. 인간의 죄를 쓰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가, 아니 얘는 믿음이 좋네, 뭐 20살도 안 돼가지고 골리앗도 물리쳐. 그러니 이거는 왕제다, 왕제, 나라를 구할 제목이다. 그러니 얘는 한 10년가량 죽을 고생하면서 왕이 군대를 몰아서 얘를 죽이게 하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골리앗의 목을 딴 그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하게, 그런 고초를 겪어야 사람 되지. 그런 생각 이 땅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울왕의 죄악을 그렇게 쓸 수 있냐고요. 사람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런 걸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사람의 죄를 쓰신다고요. 그렇다고 그 사울의 죄나 모세를 괴롭힌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의 배척이나 요셉을 그렇게 한 보디발의 아내나 그 요셉 형제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주하셨단 말입니까? 천만부당한 말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죄인이니까 죄를 질펀하게 저지르는 것 뿐인데요, 우리의 능력 있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지혜로우신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가져다 쓰셔서 극심한 고초를 당하는 자기 자녀를 훈육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처지 아니에요. 똑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훈육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 공들여 살펴본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왜 몰라? 하나님 백성이면 다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안다, 확실한 지식을 천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저절로 모든 일이, 그 악한 인간의 죄들이나 나쁜 상황들이 저절로 선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악이지 어떻게 선이 되나. 질병, 재난, 또 모든 사건, 사고, 사람들이 내게 가하는 그 나쁜 죄들이 그게 어떻게 선이 돼요? 그건 다 악한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내게 선이 되도록 하신다, 그것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이런 걸 믿는 자녀들이 있고 안 믿는 자녀들이 있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버려버린다고.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런 위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걸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라고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렇게 힘있게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말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재난과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첫째로 하나님의 훈육의 이유라면, 이제 크게 둘째로 하나님의 훈육의 목적은 그럼 뭡니까? 도대체 이런 일 왜 오는 것입니까? 알았어요. 아들이니까 이런 일 내게 허락하신다. 좋습니다.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이런 고통, 이 징글징글한 거, 괴로운 거, 이거 왜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9절, 10절, 11절이 차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식을 향한 훈육의 목적을 우리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훈육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순종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9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거기 훈육을 받는 자식의 그 태도를 명시하는 말들만 쭉쭉 뽑으면 뭐예요? 공경, 더욱 복종하여, 그래서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걸 지금 주요하게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언제 아버지 무서운 줄 알게 됩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줄 때가 아니고요, 아버지한테 눈물이 쏟아질 만큼 된통 혼날 때 아버지 무서운 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때 아버지가 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자도 사는 게 다 편안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편안하거든요. 다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뭐 걱정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뭐 병이 있나, 뭐 자식이 잘못되기를 하나, 그냥 사는 게 그냥 무탈하고 편안해. 이러면 정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그 엄위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그런 공경심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까? 배 풀어져서 있기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곤경에 들어가게 될 때 정신이 번쩍 나고요,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알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풀어져 있을 때는 자기가 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죄,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그게 아들이면서 종인데 주인이 맡긴 일을 안 하고 있어.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가만히 게으르지 않습니까? 엄청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데 할 일이 있는데 안 하고도 난 편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시간을 낭비하고, 말하자면 일락의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생기면요, 자기 생활, 그 방만했던 생활을 후다닥 정리하게 되고요, 쓸데없는 것들, 그전에는 뭐 재미있고 굉장히 중요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 몇 기라고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컴퓨터 오락 재밌나? 사람 만나고 시덕거리면서 밥 먹는 거 즐겁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눈앞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게 됩니다. 신자가 사는 길, 이건 신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 본래는 사람이 살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공경과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착실히 지키는 것. 경외와 복종, 공경과 순종, 이게 사람이 사는, 신자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을 얻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되도록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우리의 느슨하고 방만한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정신 차려,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왜 그러고 살아? 하고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화두 삼아서 살펴보고 있는 요 잠언 3장 11, 12절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서 온 것 같냐 하면요, 그 전에 모세오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메아리 친 것이고요, 그 메아리를 또 받아서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의 이 서신에서 또 더 큰 메아리로 울리고 있는 것인데, 그 원형이 되는, 모든 계시의 못자리가 되는 모세오경 신명기 8장 5, 6절에 하나님의 훈육에 대한 그 아주 빛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공경과 복종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훈육의 목적으로서. 거기 신명기 8장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훈육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육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긴 지금 경외와 복종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훈육을
마음에 받는 줄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라, 그 도를 행한다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길을 가신다고 그러면 자식은 그 뒤를 뒤따라가는 것인데, 이건 그냥 시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디 가신다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그건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앞서가시는 길을 자식으로서 뒤따르는 길은 다른 게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자식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라고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하고. 그래, 이 잠언이 이런 모세오경을 잘 받아서 이렇게 자기 자식을 교훈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육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라면,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더 생생한데요, 훈육의 두 번째 목적은 그 10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10절 그 앞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 인간 아버지의 훈육과 하늘 아버지의 훈육을 대조합니다. 대비시킨다고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의 훈육의 특징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잠시, 둘째는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자식이 어릴 동안에만 잠시 훈육할 뿐입니다. 자식을 길러보니 이 말 실감 납니다. 자식이 머리가 크면요,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은 고등학생 정도만 되고 웬만한 아이들 대학생 정도 되면 엄마 말 귓등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습니다. 군대 갔다 오거나 25살 어간 되면 부모는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아버지의 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가고 혼인을 하는 거, 이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의 세 가지 인생 기로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 직업, 결혼.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의 속에 뭐가 있는가, 그 믿음이 뭔가가 그냥 확 드러나는 시금석입니다. 남자들의 경우엔 특별히 그래요. 여성은 군대 안 가니까 군대가 빠지겠지만 비슷합니다. 직장 어떻게 얻냐, 결혼 어떻게 하냐 하는 거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나오는데 이거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겪어보면 다 압니다. 그래, 자식을 훈육을 해야 되는데 평생에 부모가 그걸 못해요. 할 수가 없다고, 말을 안 들어. 그래, 이 부모, 이 땅의 아버지들은요, 자식이 어릴 때 완전히 자기에게 의존되어 있고 생명과 그 안전 모든 것이 그냥 부모 손에 달려있을 뿐만의 자식입니다. 그때에 훈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육은 그와 다릅니다. 나이가 60이 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훈육하십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셔요.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나이 들어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훈육 가운데 들어가는가.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를 맞기도 하는가. 하나님은 평생 자기 자녀를 근실하게 훈육하시는 신실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잠시 훈육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신실하시고 애정이 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부모들의 훈육은 여기 자기 뜻대로입니다. 종종 자의적이라고요.
그래,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르기 일쑤입니다. 기준이 자기니까 생긴 대로 합니다. 그래, 다윗과 같은 그 왕이니까 바빠서도 그렇고, 또 엄청 이 사람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한없이 너그럽기만 한 아버지였나 보죠. 어떤 아들은요, 평생 얘 20살 자랄 때까지 너 왜 그랬냐? 한 번도 아버지한테 혼을 안 났답니다. 이게 좋은 아버지입니까? 잘 기른 것입니까, 자식? 그래서 그 자식 망했습니다. 죽었다고요. 아버지한테 훈육을 안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없어. 태어나서 그 아들 행복하게 된 것입니까? 망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식을 너무 손을 안 대지를 않나. 또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게 또 문제인데, 그렇게 아무 혼을 안 내도 문제고요. 그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자식을 채찍질하라는, 그 채찍질이 그 미련한 것을 떨쳐내리라는, 근실하게 징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말씀, 다윗 왕은, 그 지혜로운 왕도 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망쳐놓은 자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 근실이 훈육해야지 하는 그 자식한테 혼 많이 내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애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그 아버지들, 어머니들 잘 보면 훈육이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 절제가 안 돼서 자기 화를 못 참고서 지나치게 혼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지나놓고 보면 정말 자식 앞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부모는 다 악해요. 부모는 다 죄인이라고요. 자식을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제대로 예우하지 못합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이게 완전히 거의 무력한 존재다 보니까, 특별히 어렸을 때 아이한테 큰 소리 딱 치면 얘네는 바짝 말하자면 쫄지 않습니까? 명령이 침투가 잘 되니까 함부로 인격을 살려서 대우하지 못하고 함부로 혼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 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식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자식의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 부모들, 기본적인 사랑이 있고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관계로 그 어렸을 때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교양과 훈계를 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식을 훈계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은 성경 말씀이, 이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대로, 이 10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과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말인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는 말도 맞고, 그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 아버지시야말로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문제는 종종 그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자기 자식에게 뭐가 유익한지를 가장 잘 아는 분으로서, 오직 자기의 화풀이가 아니라 자기의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쏟으시는 일이란 결단코 없고, 오직 우리를 욥과 같은 불도가니 속에 넣는 그때라도 오직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유익은 이 땅에서의 유익만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 자식에게 무엇가 유익하며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영원한 그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뭐가 얘에게 가장 유익한지 아십니다. 그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뒤에 10절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무게를 성도 여러분은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식들답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유익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훈육하시고 이 어려움 상황 속으로 때때로 몰아넣으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도록 하시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도록 하시려고 훈육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재창조, 창조와 구원의 모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면서요. 그게 사람 지은 목적이고요. 그대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니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거룩하게 되어야지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 없어졌는데 이제 사람을 구원하셔서 다시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이 죄 많은 세상에 덕지덕지 묻은 죄들을 이용하셔서라도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으시려 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얼마 전에 그 레위기의 긴 공부, 54회에 걸친 레위기 공부를 마쳤는데 그 레위기의 말씀 굉장히 27장까지 있는 말씀들이 많고 많은 중에 거기 요절이라고 할 만한 거,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그 몇 구절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냥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아마 이 구절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뭐냐면 레위기 그 정결법전 맨 처음에 11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셔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건 나는 내 아버지가 되려고,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 우리 둘이는 서로 이름을 주고받는다. 나는 네의 아버지, 네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서로에게 이름을 주는 이런 관계가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무슨 목적으로 이 구원해내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게 하려고. 아니, 너희 하나님이 된다며, 그러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 돼야지, 이렇게 되어서 나랑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을 거룩함으로 제시한다고요. 구원과 거룩함은 완전히 붙어 있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구원 헛받은 것이고 그가 받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틀림없어요. 성경이 유일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 까닭에, 그게 진짜 구원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 거라며, 그게 구원인데, 그게 영원한 생명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있나? 구원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 성화는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받았다는 구원, 그건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도 하셨습니다. 그래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 되어서 베드로 사도가요, 자기의 그 서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대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거룩한 자냐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입니다. 왜 부르시는 것입니까? 누구야? 아무개야? 홍길동? 김말순?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 자기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라고요. 넌 내 자녀야, 이리 오너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요, 히브리서 저자는 요 베드로 사도 못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예 이 거룩하다는 말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서 표현합니다. 화끈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니, 이런 놀라운 말씀이 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든 하나님이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로 묶여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받는 우리가 다 한 분에게서 납니다. 한 분 누구요? 거룩한 그분에게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네가 내 형제지, 내가 네 맏형이야 라고 자기를 맏아들로 제시하실 때 그 근거와 토대는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하신 한 분에게서 나가지고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받은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그 아버지 닮은 그 아들, 그 딸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꽝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무산되거나 무의미한 것이거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육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하심,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야 본래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원래 그런가요? 본래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벗어야 됩니다. 훈육이 필요하다고요. 훈육 없이 저절로 거룩하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순결한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시는데, 하물며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훈육 없이, 그 고난의 불도간이 없이 거룩하게 된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대리석. 그 뭐 요즘 부잣집 무슨 화장실이나 뭐 어디 현관 바닥에도 그 깔리는 약간 그 온기도 있는 돌인데, 돌의 성질은 일단 차갑지만 오래 만지고 있으면 이게
이 체온이 전달돼서 은근히 따뜻한 기운도 물성도 있는 그런 대리석 말이에요. 이 대리석 덩어리가 잘 깎으면 예술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서 세계적인 예술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할 때 이 정과 망치로 쪼아가지고 이걸 살점을 깎아내지 않으면 얘가 예술품이 돼요? 돌덩어리지, 그냥 돌덩어리. 그래, 여러분, 이탈리아의 그 세계적인 위대한 예술가 중에 미켈란젤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칼빈 선생보다 34살 연상인데 1475년에 났는데 공교롭게도 칼빈 선생과 같은 해에 죽습니다. 1564년에 죽어요. 그래, 죽는 해는 같은데 나이는 더 장수해서 이 사람은 진짜 옛날로 치면은 장수하였습니다. 80 몇 살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다비드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실패했던 서투른 사람이 뭐 깎다가 그냥 안 돼가지고 그냥 냅둔 5m가 넘는 대리석 덩어리를 가지고요, 이 깎아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그 작품 5m가 넘는 다윗 왕 그 벌거벗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물맷돌을 여기 물맷돌 주머니를 왼손으로 이렇게 안고 한 손으로 이걸 던지기 직전 상태에 그 몸을 이렇게 약간 비튼 그 역동적인 5m짜리가 넘는 대리석을 거기 목에 힘줄 들어가고요, 그 벌거벗은 남자의 그 가장 아름다운 근육과 이 힘을, 다비드상을 이 사람이 쪼아가지고 이건 뭐 가치를 어떻게 따질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비드상이 뭐 그 다윗상이든 뭐든 간에 이게 뭐 세계적인 예술품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를 다비드 그 대리석 덩어리만큼도 가치가 없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사실 자녀들인데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깎으셔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대리석 덩어리가 우리 같은 대리석 덩어리 뒤에 덕지덕지 묻히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정을 맞을 때마다 엄청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 그만하세요 좀. 이렇게 되면요, 우리 뭐 됩니까? 그냥 여기저기 불쑥불쑥 이것저것 나와 있는 대리석 덩어리 됩니다. 돌덩어리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 예술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리석이 아무리 아프다고 아우성을 쳐도 망치로 정으로 쳐서 깎아내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드시려고, 예술품을 만드시려고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쪼아내야 돼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피가 뚝뚝 흘러야 된다고. 그래야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 그 다비드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망치와 정으로 훈육의 불도가니 속에서 깎여야,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고통을 겪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 되는 거구나. 아버지를 닮는 거지. 이 죄를 그대로 붙이고야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의 목적,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데 아버지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는 목적이고요, 이런 목적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자면 훈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 인생의 인생고라고 할 만한 거, 어려움들은 다 이런 훈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게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세요. 히브리서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훈육의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11절에 나옵니다마는 이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더 있으면 그때 마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오늘 원래는 그 12, 13절을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살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성경을 읽는 시야가 새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미리 그 예행 연습 삼아서 살짝 본 게 있는데요,
여기 맨 마지막 12, 13절로 가면 이사야서 35장 3절, 4절을 인용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라.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이사야서 35장에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2주 동안 과제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숙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완전히 뒤바꾸어 줄 혁명적인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닫기만 하면 뭐냐 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어떤 맥락에서 이사야서 35장을 이끌어다가 여기다 이 말 하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이사야서 34장도 읽고 35장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35장 3절 4절의 그 말씀이, 그게 왜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 말을 갖다 쓰나, 이사야 34장은 뭐고 35장의 내용은 뭐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뭐였어, 그런데 그걸 왜 지금 히브리서 이 독자들한테 갖다가 그 말을 들이대는 거야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읽기에 새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숙제로, 말하자면 즐거운 과제로 드리고, 이건 생각하는 만큼 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 결국 자기 그릇만큼 얻습니다. 열심히 2주 동안 가족끼리 회의도 해가시면서 요래서 이런 게 인용한 거 아닐까 하고 이거 한번 즐겁게 토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제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땅에 붙은 죄인들로서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무탈하게 살기를 바라며 아무 근심 걱정이랄 것이 없이 평안하게 하루하루 놀며 쉬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완전히 다르시고, 저희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아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식,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빚어내시기 위하여, 저희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를 훈육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펀한 죄악까지라도 다 사용하시고 사건, 사고며 질병과 재앙들을 다 쓰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 가시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생각하시고 기획하시며 실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저희는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마는, 성경 말씀의 증거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럴 능력과 그럴 지혜가 있으시며 너무나 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훈육하여 오신 사실을 역력하게 성경에서 읽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눈 없는 사람처럼 귀머거리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닥친 어려움이 크다 한들 성경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일보다 더 크게 싸웁니까? 욥이 겪은 것보다 더 크며 요셉이 겪은 일, 다윗이 겪은 일, 모세가 겪은 일보다 더 크게 싸웁니까? 주님, 그러므로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무엇인들 관계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과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단련을 잘 받아서 거룩한 사람들로 빚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